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의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윌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인 호세아 8장은 호세아 4장부터 호세아 14장까지에 계속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죄악상을 여러 면에서 지적하고 책망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 촉구 및 회복 예언을 하는 7개의 설교 중에 4번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8장은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반부이고 그 중에서 1, 2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 나팔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요.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여기서 이 독수리는 민첩함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침입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7절은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신앙 없이 권세욕이 가득한 지도자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숭배토록 한 잘못을 지적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가 후반부인데요.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어 보지만
그것은 결국은 죄만 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었음에도 이방 국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모든 통치 원리와 방법이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물로 금송아지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됩니다. 남북이 갈린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즉 남유다로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고야 말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방 국가들이 종교를 하나의 정치체제 옹호 수단으로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해서 세속주의적인 생활로 빠지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아합 왕 시대 이후로 바알 숭배가 극성을 이루었는데 이 이유도 이와 같은 종교 정책의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세속주의적 인본주의 통치 방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빌붙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국가가 맞이할 최후의 운명, 그것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을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3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에는 복된 생활을 뿌리쳤다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라고 나오거든요. 선을 싫어하고 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우상시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라고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4가지 원인을 잘 기억하여 이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기억하고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볼수록 이들이 하는 짓과 패역함, 그 어리석음들은 지금 세대 우리들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심판의 때를,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노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우리 10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빌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열방의 힘을 빌려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 즉 권력과 재물과 과학 같은 것을 의지할 때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우리의 징계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제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열심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섬김은 하나님의 진노만 더할 뿐입니다. 그릇된 열심은 낼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형식과 열심이 동반된 예배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정성이 없는 인간을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예배 생활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데 방송실을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씩 순서를 메꾸고 자막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예배 순서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끄럽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예배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준비합니다. 찬양팀이 함께 연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음악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열심에서 끝난다면, 방송실을 준비하는 것, 찬양을 준비하는 것, 이 예배를 준비하는 형식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방송실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을 예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된 열심은 낼수록 손해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유산이 물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멸망한 이유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멸망할 짓을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정성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의 유산을 그 예배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진실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여서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